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일이죠? 즐거운 주일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부담되는 용어들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부담되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상명령입니다. 어때요? 지상명령하면 막 신이 나세요? 아니면 막 부담이 되세요? 예,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데 이 지상명령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오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명령을 우리가 문구를 잘 살펴보면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할 때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곧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시죠? 아멘? 예.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펴시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나오잖아요. 이곳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벳세다에서 약 40km 북쪽 지역입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가이사랴가 또 있거든요. 같은 지명 가이사랴, 지중해 해안가에 항구 도시인데 그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역 이름 빌립보라고 해요.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특별히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판 신전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고 또 질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같은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더 간결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에 중복되는, 공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언급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그것을 음역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거고, 영어에서는 크라이스트라고 음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 신앙에서 온 말인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 그것이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으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도록 능력이 부여된 사람,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일을 위임하게 됐는데, 구약시대 후반에 가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개념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의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능력을 부여받은 왕, 이런 의미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의미는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국가적인 의미를 띠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 지도자, 국가를 회복할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민족적, 국가적, 신앙적 회복은 종말론적 우리가 개념으로 볼 때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오신 메시아는 1차적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그 시점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했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로 옹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마라.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이 고백을 알리지 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이 스마트폰 안에 수십 권의 성경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논리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도록, 즉 오해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종교의 논리에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곡해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편에 있는 이들은 철학적 개념을 토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요한서신서는 그리스 철학, 즉 플라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했던 이단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한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철학을 대표로 하는 인문학적 접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플라톤 철학의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신과 악신 두 신으로 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거부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된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반성경적 교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교훈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깨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본의에 따라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그들 각자가 믿는 예수님은 전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예수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솝우화와 같은 허구가 됩니다. 그들은 철학자들의 주장을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상인물을 통해서 철학적 사색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는 모두 가짜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적잖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칭 예수와 수많은 이단이 창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과 그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공적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적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CTI라고 하는 또 성경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많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만 선용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과 성취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31절 보실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메시아를 지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31절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 중에 첫 번째 언급이에요. 최초의 언급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궁극적으로 인자를 공식적으로 비난할 이 집단에 의해서 버림받아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언급한 이 세 집단들, 장로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전현직 제사장들입니다. 율법 선생들은 서기관들이었는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자치기구의 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죄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지만 전혀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전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영광의 요소를 결합한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자 베드로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붙들고라고 하는데 멱살까지는 안 잡았겠죠.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따르면 베드로의 항변이 타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나서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런 호통을 치셨을까요? 베드로는 사탄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대변자가 된 거예요. 왜 사탄의 대변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걸음을 막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을 막는 것이 사탄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이용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갈 그 길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질책하시고 정말 메시아로서 당신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교훈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도를 삶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예수님 정리해 주셨어요. 34절부터 보실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이 있어요. 개성을 말살하는 거냐? 개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우상과 이기주의적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곧 자아의 부정입니다. 자아를 중심으로 살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결정적으로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의미인가? 로마 제국은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형법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기를 들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반역자들은 무조건 십자가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주 극형이죠. 십자가에 그냥 바로 못 박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짊어질 그 십자가의 가로들보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반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했고 이제 로마 제국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반항했던,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도 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복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부와 쾌락과 특권과 명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결국 내적 평안과 만족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 터널링 현상이라고 하죠. 터널링. 여러분 터널에 운전할 때 터널에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나요? 뭐 요즘 긴 터널도 있지만 짧은 터널 같은 경우는 끝이 보입니다. 끝에 밝은 불빛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터널링 현상이에요. 터널링. 시야가 좁아집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자체만 보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점점 가난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덤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길지 않은데 우리 삶에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영원하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면 길지 않은데, 잘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삽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은 얼마나 슬프고 헛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해 버린다면 그는 이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나 진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부지되는 생명은 참되고 영원한 속성을 지신 생명이 아니라, 헬라어로 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동물적이고 유한한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존하고 계십니까? 성경적 가치의 기준에서 볼 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어요. 반면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박해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순교를 받아들였어요. 순교하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길 바랍니다.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생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까? 그 강박관념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 1세기의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당대에 박해받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당신들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이미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담대히 그 길을 갑시다. 이 말을 마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 우리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38절처럼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는 삶이 구차해 보이고 오히려 세상에 낙을 누리는 삶이 더 사모가 된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멸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세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심판자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도 천대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길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9장 1절을 보실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어지는 본문에, 오늘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에 나타난 변화산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들은 제자 중에 3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제자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이 구절 말씀이 변화산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왕권이 나타날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공관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 가운데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국면의 주요 일꾼들로서 활약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영적인 감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현실의 암담함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 현실만이 기뻐할 만한 물리적 현실로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뻐할 수 없는 물리적 현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충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이고 세상이 거부하는 길이지만, 사람들이 거부하는 길이지만 그 나라가 실제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함을 또 유지할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욕망의 앵글과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이론과 사상이라고 하는 앵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과 성육신하셔서 실제로 이루신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진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자아가 살아있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떠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욕망을, 욕구를 따라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속적 가치가 부차적인 것이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로 볼 수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신세대들은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가사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아나 던져지며 조그만 둥근원이 점점 커지는 화평한 생활 속에 시험이 닥쳐오며 주님을 멀리 앉아 넘어지도다. 세상 보기 용화도 한순간 있는 것, 그것에 내 생명 걸 수 없어. 영원한 주는 그분 성일리 오직 생명 된 주님이시니. 무성한 나뭇잎에 찬바람 불어오면 하나둘 낙엽 되어 떨어지듯이 나그네 인생길은 낙엽이 되어가도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도다. 잠시 또 머무는 이 세상 어디에 내 영혼 편히 쉴 곳 있을까. 영원한 식는 그곳 소망하리 오직 생명된 이기신 곳이니. 이 주님의 제자로서 다짐하시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그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셨듯이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고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